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영광보다도 더 큰 복음의 은혜, 더 큰 복음의 영광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큰 복음의 영광과 더 큰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과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입니까? 응답하라. 2019인지 2019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 25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시작의 이 그때라는 것은요, 이 11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때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그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과 복음의 시대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회의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은 의문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의적인 의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간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그때입니다. 또 그때라는 것은요, 16절 이하의 그때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이 세대는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는 미쳤다 하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세대는요, 세례 요한을 거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며 그 예수님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거절한 이 세대, 그리고 예수님도 거절한 이 세대, 바로 그때라는 것은요, 이 세대가 예수님을 거절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때라는 것은요, 이 세대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있습니다. 17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쳤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지방의 중심적인 사역을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치유하는 권능을 행하시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의 복음 사역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느냐? 이 예수님의 권능 행함에 대하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는 권능을 많이 행하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의 복음의 초대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은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때라는 것은요 회개치 아니하였다라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거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얘기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흥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세 마을이 나옵니다. 어디냐 그러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본거지가 된 가버나움의 중심으로 한 마을들이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벳세다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 벳세다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방의 예수님의 복음 중심점이 바로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신 곳이 가버나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은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을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도 더 악한 곳이 그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떠한 곳입니까? 사악함과 바알 숭배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사악함과 바알 숭배의 그 고장보다도 더 악한 곳이었다. 그리고 소돔이 어떠한 곳입니까? 극심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두로보다도 시돈보다도 소돔보다도 더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회개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요 이렇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까지도 회개치 않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그때라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는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의문의 회의의 질문을 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때라는 것이 또 어떠한 그때입니까? 이 세대가
예수님을 거절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이 또 어떠한 그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치 않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때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떠한 때입니까? 열매가 없고 실패한, 열매가 없는 시간, 실패의 시간에 그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그때에, 이 세대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때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였으나 그 마을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며 응답하였습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의 대답과 응답이 무엇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때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때라도 예비하며 그때라도 경배하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게 열매가 없으나, 그때에 나는 실패의 자리에 있으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때라도 예배하며 나는 그때라도 경배합니다 라는 감사의 응답과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옳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옳소이다. 회의적인 질문과 거절과 회개하지 않는 그때에, 열매가 없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 그때라도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의 생각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은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 수가 없죠. 복음에 응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한 복음의 열매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겸손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사람, 복음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응답함으로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은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보니까 예수님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자기 입장, 예수님의 입장, 사역적인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때라도 우리들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아는 자, 아는 자. 아버지를 알고 바로 그 아들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아버지를 아는가? 나는 아들을 아는가?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5절에 하나님을 누구라 그럽니까?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되신다. 천지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분을 아시냐는 것이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냐는 것이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온 바다의 주인이 되시는 그 천지의 주제 아버지를 아냐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천지의 주제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라. 아버지라. 주인 되신 그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아버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걸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여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다. 그때라도 응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들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 바로 응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시간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해답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때라도 감사하며 옳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다. 해답을 가진 자 맞습니까? 혹시 나의 계획과 원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옳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때라는 시간을 만날 때 더 큰 소리로, 더 믿음의 소리로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의 이 시간에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라는 시간은요,
우리들의 잘되고 좋아지고 풀어지고를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정답 대신 천재주제이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라는 그 시간은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답이 되시죠. 나의 예수님이 정답이 되시죠 라고 확인하는 그때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8절 말씀처럼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초대에 응답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8절에서는 복음에 응답한 자, 29절에서는 이 복음에 응답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초대하셨죠. 그 복음의 초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쉬는 사람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것이죠. 쉼을 얻고 넉넉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에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력 그래서 저거 생각하니까 신력도 있더라고요. 신력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어떻게 키울까요? 잘 쉬면은 됩니다. 잘 쉬면. 그냥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예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신력을 키우고,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사람이 신력을 키우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신력을 키우고.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근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거나 나이를 적게 먹거나 신력은 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누리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쉬는 사람, 안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는 사람, 복음의 쉼을 얻는 사람이, 그리고 복음의 힘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넉넉해진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고 옳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고 계신가요? 쉬고 계신가요? 우리는 육신이 혹시 분주히 움직이더라도, 육신은 분주히 움직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쉼을 얻고 계신가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는 것입니까? 복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매었고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매어있고 갇혀있고 사망에 매어있고 갇혀있고 죄와 사망에 매어있고 갇혀있는 자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 매었고 갇혀있는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말씀하시며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율법. 예, 감사합니다. 율법. 율법이 죄와 사망입니다. 그 율법에 매어있고 갇혀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쉬게 된다. 그 복음으로 쉬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며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다시 질문합니다. 쉬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에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배움은 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쉬게 하며 안식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누림과 배움은 오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있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줄.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서 회의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짐도 멍에를 지우지 않겠다.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쉬어야지, 자유케 돼야지 더 큰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쉼과 안식,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시 매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멍에,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에서 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고 안식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데 왜 그걸 매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복음으로 더 쉬고 더 안식하고 더 자유해라. 그래야지만이 안 되고 열매 없고 정말로 실패한 것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바로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안식하는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쉬는 자, 자유하는 자, 실력이 더 큰 자가 바로 내일의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쉬며 안식하며 자유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자유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에서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요. 내 멍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고 안식하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멍에, 복음의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어떠한 멍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멍에, 은혜의 멍에, 복음과 은혜의 멍에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멍에 또 은혜의 멍에입니다. 복음과 은혜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은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멍에이기 때문일까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는 벗어버리나 어떠한 멍에는 다시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쉬는 거고 사랑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 안식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멍에가 어떠한 것입니까? 창세기 29장 20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과 3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은 복음의 멍에,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를 말씀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어떻게 하여? 사랑하였다. 7년이라는 그 섬김의 시간, 여기서 섬겼다 그러죠. 종노릇한 겁니다. 그 종노릇조차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그 수많은 낮과 밤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7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더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의 멍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멍에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끝장사랑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끝장사랑. 예수님의 끝장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끝장사랑이 십자가의 멍에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쉽고 가볍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장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쉽고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 쉬워서 쉬운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 가벼워서 가벼운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십자가가 쉽고 가벼운 것입니까? 그러나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수고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끝장사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구하였어요?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에게 구한 거예요.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끝장 사랑이 십자가의 멍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쉽고 가볍게 한 것입니다. 쉬워서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멍에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한 사람이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밧줄로 우리의 영혼욕을 꽁꽁 묶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제가 유행가를 그러면 꽁 밧줄로 묶고 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꽁꽁 묶어주시고 내 육신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쉬고 안식하고 자유함으로 그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워서 쉽다고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워서 가볍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장 사랑으로 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섬기는 사랑의 멍에로 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그때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도 하죠. 하나님, 그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없었으면.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바른 대답과 바른 응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때라는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와 옳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백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 계속 응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이다고요?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며 배우는 것입니다. 영생은 언제 누리는 걸까요?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디서 누리는 걸까요?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영생을 지금 누리고 이 시간 여기서 누릴 때에 우리들은 그때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대답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언제 이런 소리를 하던가요? 언제 이런 소리를 하던가요? 언제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웃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언제 들으셨나요? 더.
센스가 없으시네요. 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소리였는데. 우리는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 내게 더 세상의 더더더가 아니라 세상의 취함을 더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을 더더더 구하는 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복음으로 쉬며 안식하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때라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예. 그리스도의 강건이 우리로 승리하게 믿어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정답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복해 하심으로 그때를 이길 수 있는 자, 응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